이제 지난번에 그 오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말았네요.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했고, 이제 식온에 대해서 아마 뭐 얘기를 좀 이제 할 차례였던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5가지 요소, 쌓임으로 이제 나눈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색온 하면은 이제 몸 혹은 이제 물질적인 대상이라고 했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또 수온 하면 이제 그 받아들이는 이제 느낌, 감정,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상은 뭐 표상작용이라는 것인데, 조금 그냥 단순화해서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온이라는 것은 그 의지작용. 행온은 사실은 그 워낙 광범위한 뭐 어지간한 모든 마음들을 다 행온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복수로 쓰이는 개념인데, 사실은 수온, 상온이라는 것도 그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을 수온이라고 하고, 또 표상작용이라는 어떤 생각의 토대가 되는 것을 상온이라고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마음의 종류들, 이런 것들은 다 행온에 묵습니다. 그래서 행온을 보통은 뭐 다양한 마음 작용들, 다양한 심리 현상들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것, 그것을 이제 의지 내지는 뭐 의도, 바람, 뭐 이런 행동의 업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형성작용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용, 그것을 이제 행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온으로 어떤 의도를 일으켜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진다. 여기 놓겠습니다. 근데 안 보이셔서. 그러니까 또 네. 떨어질까봐. 네. 부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온이라는 것은 뭐 제가 사실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이라는 것이 이제 심왕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의 왕, 마음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이제 대상을 파악하잖아요. 대상을 알 때, 이게 컵이구나, 뭐 저 사람이 잘났구나, 못났구나, 키가 크구나, 작구나, 뭐 사람이구나, 뭐구나 하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을 식온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마리. 그래서 보통 아르마리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아르마리, 분별심, 식온, 이렇게 부르는데, 뭐 쉽게 말하면 대상을 아는 건데, 대상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아느냐? 분별해서 안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누어서, 뭐 긴 것과 짧은 것 2개를 둘로 나누어서, 이건 짧다, 이건 길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에는 항상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다라고 아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중에 이래, 그 중에 저래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분별해서 이해하기는 쉬운데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분별심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은 항상 둘로 쪼개놓고 그 중에 2개를 비교, 분석, 분별해가지고 하나는 어떤 것이다라고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심이다. 그런데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공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것이죠. 어떤 걸 분별해 알았다고 해서 그 안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런 비유를 제가 많이 들지만, 이게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길다라고 분별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알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죠. 키가 크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큰 사람 사이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고, 성격이 좋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나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 따라 인연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를 딱 취해서 어떤 분별심으로 이렇게 딱 정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체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제 허망한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별심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항상 많이 드렸죠.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고 틀리고, 뭐 잘났고 못났고, 크고 작고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좋아하는 거는 취하려고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고 거부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분별식이라는 심왕, 마음의 왕, 마음에 대표하는 이 마음, 분별심 식이 대상을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좋은 거는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쓴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 상징적으로 사람들끼리 이건 이런 걸로 하자, 저건 저런 걸로 하자라고 약속하고 정했을 뿐인데 그걸 실제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허상인 줄 모르고 가짜인 줄을 모르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걸 취할 때 진짜로 취해서 진짜 집착해야 될 것처럼 느끼고, 버릴 때 진짜로 막 싫어하는 것처럼 막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나 싫은 대상인데 그 싫은 것이 자꾸 나를 찾아올 때 실질적으로 괴롭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취사 간택심을 가지고 더 많이 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상황은 더 효과적으로 없애는 것을 또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이 식의 노름에 빠져서, 식의 아르마리에 빠져서, 식이라는 것이 식온 개공, 식온이라는 것은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식온에 휘둘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이 식온이라는 것이 공하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식온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조견에서 보면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식온을 항상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좋아서 막 취하지 못해 애쓰고 안다라는 그게 허상이라는 사실, 내가 저건 너무너무 싫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정말 싫은지 안 싫은지를 사실은 알 수 없음에도 우리는 싫다라고 탁 정해서 막 밀쳐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나눠 놓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마음, 이 취사 간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식온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식온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은 뭘 했냐면, 좋아, 이건 싫어 나눠 놓고, 좋은 건 더 가져야지 하고 집착하고, 싫은 건 버려야지 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할 때는 취하려는 행동이거나 버리려는 행동, 취해서 막 더 갖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거나 이건 싫어서 거부하는 데서 오는 행동일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괴롭다라고 하면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취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 거부하는 대상들이 자꾸 날 찾아오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내가 식온이라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일으켰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언가를 할 거는 없다, 무언가를 했다 하면 전부 다 식온이거나 행온 아니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 어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온이, 심왕이 야 저건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취하고 저건 버려 명령을 내리면, 이 행온이 이제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유의를 조작한다, 뭔가를 자꾸 실제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 그 불교의 목적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불교는 뭘 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 이것을 하는 종교도 아니고 저것을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하거나 저걸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불자들이 빠진 딜레마예요.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숙제를 줘서 그 숙제 검사도 하고 이것만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라는 게 없다라고만 해버리면 우리의 분별심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심은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고 너무 당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에 대해서 1시간, 1시간 반을 길게 정말 자세하게 나름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왜 이렇게 핵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불교를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어떤 명상을 가르치는 쉽게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 몇 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하구나. 뭔가 명확한 지침이 있구나 해서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나 바냐바라밀이나 불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뭔가 뚜렷하게 뭔가 설명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연불 1시간 하십시오 이러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중도를 실천하십시오 이러면 이걸 내가 중도를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바냐바라밀을 닦는 건지 안 닦는 건지 내가 지혜와 가까운 건지 안 가까운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왜 모를까요? 의식이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연불 1시간 했어. 명상 1시간 했어. 이건 의식이 했다 안 했다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그 의식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면 좋아해요. 의식은 그 길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방편을 쓰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어떤 스님들께서 너가 이제 스님이 나가서 어떤 절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저는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니까 스님들 하신 말씀이 다 뭐냐면 신도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한두 번 들어보고서 아 이거 뭐 다 같은 얘기네 하고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만들어서 1단계 끝나면 이제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를 착착착 만들어 놓고 단계를 좀 세분화시켜서 많이 만들어 놔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 나가지고 거기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단계 딱 끝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고 2단계 끝나면 어느 정도 딱 한 거고 성취감을 주고 뭔가 졸업장도 주고 뭔가 이렇게 보이는 뭔가가 착착 있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게 명확히 보여야만 사람들은 이게 뭔가 야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방편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스님들도 실제 많이 계시고요. 그걸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그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의식이 자꾸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의식은 충족감을 느끼니까 행복해하죠.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우리의 공부의 길은 의식이 갈 길을 잃어야 돼요. 의식이 안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안심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의식이 갈 길 몰라 헤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식이 야 오늘 이만큼 공부했다. 성취감을 느끼고 저만큼 공부했다. 성취감을 느끼고 난 이만큼 왔으니까 좋다.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의식이 충족하는 방향을 탁탁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의식에 자꾸 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탁탁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있는 것은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좀 전에도 어떤 분이 뭐 그런 걸 물어보시던데 예를 들어 뭐 이런저런 그 뭐 다양한 공부 단체나 이런 데 중에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뭐 불교, 뭐 유교, 뭐 도교, 뭐 사상 철학, 다양한 사상 철학을 다 이렇게 회통시키는 것처럼 해서 하나로 착착착 정리해주는,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해줘서 불교의 이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의 이런 거고, 또 여기선 이게 이거고 이 교리는 저 교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걸 착착착 가르쳐주는, 그래서 뭔가 의식이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내가 의식이 충만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의식이 갈 길 몰라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의단동로, 뭔가 의식이 꽉 막히는, 의식이 한번 꽉 막혀야만 의식 너머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온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온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온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온 속에서 오온을 넘어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오온 안에서 오온이 행복한 것을 자꾸, 오온이 행복한 밥을 자꾸 줘버리면 언제까지고 오온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지적인 충족을 느껴도 그것은 의식이 충족감을 느끼는 것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해탈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단순하다고 했죠. 가장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전부 다 하는데 마음속에서 거기에 과도하게 걸림이 없고 과도하게 집착이 없고 과도하게 사로잡힘이 없이 하는 것이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하는 건 다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하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고, 법회에 오고 싶으면 법회도 오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데 하는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단순해요. 의식은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계속 하면서도 취하거나 버리는 데서 놓여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경험해 주라는 것이죠. 그냥 지켜보라는 것이죠. 취하려고 지켜보거나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고, 취하려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냥 냅두는 거죠.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 그대로 허용해 주고 허락해 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아나파나사티 호흡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많은 그 호흡관을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지켜보다가, 호흡을 관찰하다가 잡념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잡념이구나, 잡념이 올라왔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든요.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음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잡념이 일어나면 아이고 또 호흡을 놓쳤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공부에 실패했구나, 이 나쁜 놈, 이 수행도 못하는 놈, 이렇게 수행을 자꾸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겠어, 언제쯤 너는 순일하게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 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잡념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는 비교 분별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아나파나사티도 제대로 가르치는 스님들은 이제 그런 방법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호흡을 지켜보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혹은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잡념하고 이름을 붙이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더 좀 이제 방편을 조금씩 배제한 더 있는 그대로의 방법은, 호흡을 지켜보는 이유가 호흡을 지켜보는 그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호흡을 지켜보는 그것이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보라 되겠습니까? 호흡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가장 지금 여기와 가까운, 지금 여기라는 실상과 가장 가까우니까 그냥 호흡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호흡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부처님은 평생 호흡만 지켜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지켜보라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딴 사람하고 회사에서 막 중요한 업무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 토의에 막 집중하다 보면 호흡을 자꾸 못 보게 되니까 너무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고 자꾸 수행자 아닌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호흡에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라는 건 호흡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흡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호흡을 지켜보다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 느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생각은 일어나니까. 누구나 생각이 안 일어나면 말이 안 되죠.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는 것이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딱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것 자체는 생각은 버릴 것, 호흡은 취할 것. 그래서 호흡을 잘 취하면 좋은 거, 생각을 잘 버리면 좋은 거,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서는 그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호흡관을 가르치는 스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다 싶은 분들에게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 선으로 말하면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생각 자체가 법입니다. 생각 자체가 진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법으로서 진리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번뇌직 보리. 번뇌가 그대로 보리이지 번뇌 이면에 따로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곧 바다이지 파도를 없애고 나면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이렇게 쳤다고 파도를 싹 없애버려야지만 바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듯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그대로 바다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바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그걸 문제 삼아서 번뇌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수행자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고 다시 법인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이 법이기 때문에 그 잡념이 일어난 걸 탓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취사 간택하지 말고 그냥 그 잡념 호흡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다가 이제 잡념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즉 호흡을 허용해 주다가 잡념을 허용해 주면 됩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 그 잡념과 잠시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왜? 잡념이 지금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해석하지만 않고 분별하지만 않고 분별을 쫓아가서 그걸 진짜라고 실체화시키지만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법입니다. 전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왜? 총목보리, 눈에 보이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법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이법이라는 말, 불이법이 불교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중도를 불이중도라고 표현합니다. 불이법이 바로 중도거든요. 불이법이라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불이, 둘이 아니다. 두 개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다. 즉 두 개, 세 개, 네 개로 쪼개진 것은 법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불이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불이법이라는 소리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불이법이라는 건 두 개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라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가 바로 진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없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이걸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 일진법계, 한마음, 뭐 주인공, 일불승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죠. 100%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100%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불성, 주인공 이 용어를 쓴다고 해서 이걸 초기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편도 쓰지 말으라는 소리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불성,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고 뭘 생각할 만한 뭐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어디 있을까요? 주인공, 본래 면목, 참된 자성은 어디 있을까요? 눈앞에 모든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대로 이 진리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실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따로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100% 진실이니까 진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성을, 자성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이법이라는 것은요. 둘이 아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내 앞에 지금 죽비가 보이고 있어요? 불이법입니다. 이게 불이라는 것은 이것과 부처와 불성이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것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죽비를 한번 들어보이고 법을 들어보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소리가 들리면 이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법이지 둘이 아니라는 소리면 진리와 둘이 아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과 법은 둘이 아니고, 길을 걷는 것과 법은 둘이 아니고, 보이면 보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니고, 들리면 들리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니고, 말을 하면 말하는 것이 법과 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법 아닌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처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 소리를 찾아 나서요. 법문할 때 좀 이거 좀 자주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직지하는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근데 이 직지하는 얘기를 자꾸 해달라는 얘기는 여기에 법이 있다라고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법이 있다. 여기만 법이 있다면은 그게 진짜 불이법이겠습니까? 이 소리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소리 같은데 자식이 아니면 손자가 응애하고 우는 거는 법이 아닌 것 같다. 짜증난다. 아니, 짜증날 리는 없겠으시겠지만 그건 둘로 나눠 놓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는 게 부처고, 이빨을 닦으면 이빨을 닦는 것이 부처이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그것이 직진심입니다.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때, 바람을 느낄 때 모든 것이 직지인심 아닌 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죽비를 한번 칠 때나 지하철에서 지하철 그 소음 소리를 듣고 있을 때나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불이법 아니겠습니까?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법을 따로 찾아요? 따로 어디 가서 부처를 찾으려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인도를 가고 히말라야를 가고 뭐 저 인도 저 어디 밑에 가니까 무슨 산이 있던데 아루나찰라 산인가 뭐 하는 그 산이 아주 뭐 힌두교에서 아주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산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어디죠? 그 겐지스 강물이 아주 신성한 물이라서 거기 목욕을 하면 업장에 다 씻어 내린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 명상을 많이 공부했던 어떤 친구였어요. 근데 길 가다 만난 어떤 그 여행자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방 깊은 곳에서 보여주면서 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느냐고. 무슨 돌입니까? 아루나찰라 산 정상에서 내가 담아온 돌이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갔다 온 돌을 어떻게 저한테 주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내 평생 또 올 일이 있겠나 싶어서 이거 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 사람도 줘야 되겠고 저 사람도 줘야 되겠고 이 신성한 산에서 가져온 건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여행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들고 가야지 하고 너무 무겁게 들고 왔더니 길을 걷는 내내 힘들어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보는 사람마다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요만한 아주 조만한 물병 같은 걸 하나 이제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 그랬더니 이제 겐지스강 가서 요걸 지금 몇 개를 담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이라고. 여기를 왜 오시는 거예요? 거길 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공부한 도인들이 다 그런 데 가서 그 도인이 됐다고 하니 나도 그 느낌이라도 받아보려고 간다. 그 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도인들은 다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다고. 마음을 비우면서 그 물이랑 돌멩이 주워가지고 가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인도로 히말라야로 어딘가로 찾아 나섭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어딘가를 찾아 나섰을 때 도가 있다. 그냥 그럼 그것은 불이법이 아니에요. 어딘가 찾아 나서서 도가 있다라면 정말 진정으로 불이법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이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고마운, 정말 너무 감사한,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더라고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대로 부처인 겁니다. 불이법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생각이 올라오든 망상이 올라오든 그걸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번뇌 망상이 올라오면 그 번뇌 망상과 잠시 해석하지 않고
판단 분별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잠시 같이 있어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불이법이거든. 불이법의 실천이거든요. 어찌 보면. 실제 뭐 신신명인가 어디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빨리 속히 개합하고자 하느냐, 속히 법에 개합하고자 하느냐, 오로지 불이법만을 뭐 실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들, 지금 풀어야 될 집안의 큰 숙제, 과제들, 뭔가 나에게 처한 엄청 괴로운 일들, 불이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야. 진리를 찾아서 어디 가서 뭘 하면 좋다고 하니 그 먼데 가서 아루나찰라 산에 가서 그 산에서 명상을 하려고 거기까지 가면 거기 가면 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최적화된 그 아루나찰라 산, 나에게 최적화된 진실, 지금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 너머의 세계에서, 저 너머의 세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찾아온 귀한 선물이면서 찾아온 부처님의 화신, 그게 화신불이에요. 삶 자체가 화신불입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경험하는 거 모든 것이 화신 부처님의 나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리지만 말라는 거잖아요. 의식이 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의식은 취하고 버리는 걸 하는 게 의식이니까 의식이 공한 줄 알려면 취하고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해서 이 자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너무 아트만에만 취해서 아트만밖에 없어 아트만밖에 없어 아트만을 너무 강조하니까 부처님이 아트만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잔뜩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 없어 없어라는 얘기만 계속한 겁니다. 오온 그게 너라고 내가 오온인데 오온 없어. 내가 12처 18개인데 그런 거 없어라고 계속 없다고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는 그런 아트만의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없어라고만 하니까 공사상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있다라는 아트만에만 과하게 빠져 있으면 무아라고 해서 다 쳐줘버리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고 텅 비어서 정말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타사도 중요하지만 현정, 바른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방편을 취하는 것이죠. 선에서 하는 직지인심하는.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본래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 그런 본래 마음이랄 게 본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방편의 효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초기 불교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선불교가 얘기하는 자성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불교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자성을 확인하라는 법문을 직진심을 하셨지만 자성이랄 게 따로 없다는 얘기를 그냥 고구정령이 항상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로 찾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것이 없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부처를 경험하고 있고 이미 부처를 살고 있고 이미 부처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자꾸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따로 어디에 있는 부처인가를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불이법의 실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를 내가 항상 살고 있는 이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에 나에게 맞춤식 교육 방식입니다. 이 우주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이 우주 법계라는 법계 인생 학교의 커리큘럼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금까지 착착착착
만들어 준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래도 안 깨달을 거야 하고,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이런 자식, 저런 남편, 이 일, 저 일, 온 가지 일을 내 앞에 탁탁 적재적소에 등장하게 해줌으로써 이러면 깨닫겠지, 설마. 이러면 깨닫겠지, 이래도 안 깨달을 거냐 하고 계속해서 법을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스승이 직진심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항상 직진심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옆에서 빵 소리가 나면 그 차가 바로 그렇게 딱 직진심을 해서 그 소리로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화가 나면 욕을 하는 것으로서 법을 드러내주고 있고,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으로서 법이 드러나고 있고, 모든 것이 법을 드러내주고 있고, 모든 것이 불이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법이니까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이 지금 이것이 전부다.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자꾸 훼손하는 능숙한 도사죠. 분별심을 가지고. 지금 이대로 그냥 허용해주고, 이대로를 그냥 살아주고, 이대로를 그냥 경험해주고, 좋다 나쁘다 해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냥 흡수해주고, 그냥 바라봐주고, 그것이 공부인 것이죠. 그게 윗바사나이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려서 없애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필요 없고, 그것 올라온 그 생각과 잠시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하고, 그 올라온 생각과 잠시 한번 있어주려고 하는 순간 벌써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이걸 없앤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한 끗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죠. 그냥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법이구나. 법이구나라고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그 올라오는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법을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호흡을 관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올라온, 그 생각 올라오는 것을 보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로서 일어난다. 진리로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식으로서 판단 분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판단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또 행원으로서 취하려고 하는 건 막 취하려는 행동으로 의도를 일으켜서 행동으로 만들어내어가지고 신업, 구업, 의업을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면 이제 뭔가 허상의 뭔가가 생겨나요. 유의가 조작돼 버립니다. 업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진짜라고 느껴지고, 그 진짜인 것은 내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손의 비유가 어찌 보면 참 절묘해서 자꾸 드리는데,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손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손을 접었든 펴든, 여러분은 여기에 걸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스스로 의미부여를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손가락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만들면 갑자기 화가 난다. 혹은 또 뭐 좋게 만들면 기분 좋아진다. 이거는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분별했던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괴로움인 것이고, 분별심은 그렇게 실체화시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실체화시키고, 좋은 일, 나쁜 일을 실체화시키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실체화시킵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진급을 해야지 하고 막 목숨 걸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진급하려고 애를 썼는데 본인이 진급이 못해서 본인은 나가버렸어요. 그럼 딴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그때 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럼 그분은 그 자리에 가길 원했지만 사실 안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는 게 좋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이지 진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만 알 수 있을까요? 삶 그 자체. 지금 이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진실 이 자체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삶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실상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허락해 주는 것이죠. 취하고 버리지 않고 그냥 흡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주는 것밖에 사는 비책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주는 것만이 최상의 삶의 비책입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실을 사람들은 꿈에도 이것이 진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진리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알더라도 현실에 가서는 그게 또 잘 안 되죠. 자꾸 취사간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 죽었다 깨어나도 같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부처님 법문 들어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게 초, 중,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늘 같은 얘기만 하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같은 얘기만 하는 이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맨날 다른 얘기만 하면 이 얘기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평생 공부하러 다녀야 되니까. 저만큼 공부하려면 자 얼만큼 공부해야 되나 하고 뭐 내가 저래 공부할 수 있겠나. 야 성철 스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고 하셨다는데 내가 저렇게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자괴감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성철 스님이고. 근데 그렇게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지난한 고행의 길이 아닌 것이죠. 뭔 고행의 길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만 잠깐 착각해서 그 허상을 진짜라고 쫓아서 거기 사로잡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과도하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이라는 분별심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죠.